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거의 마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말씀을 조금 읽으며 또 해석하며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감히 해석하되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저녁에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유익해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더하고 그 교훈을 받아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해져서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호세아 9장 말씀, 죄를 벌하심,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방금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다시 몇 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렇죠? 죄 짓고 하나님의 징벌을 지금 받는데 뭐가 기쁘다고 희희낙낙하고 뛰어놀겠습니까? 정말 죄도 깨닫고 징벌도 두려워하면 뛰어놀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고 슬프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짓고도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그럴지 몰라도 그러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자, 이 호세아서는 행음 혹은 음행, 간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그것은 영적인 육적인 뜻을 다 가진 듯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간음, 행음은 우상숭배고 또 육적으로도 문자 그대로 음행, 간음이 많은 세상이고 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도 하고 7계명 범해서 하나님 계명 범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계명 지키는 것이고 지켜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죄인과 멀리 하시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바로 살려고 하여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고 앞에서나 뒤에서나 드러나게나 숨어서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를 멀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하나님도 그를 떠나실 것입니다. 참 죄 짓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죄 안 지으면 그 다음에 참 좋은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죄 안 짓는 것인데,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 사랑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 앞에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친구 되기를 원하고 또 여인이라면은 다 아내를 삼기를 원하고
남자가 그렇게 한다면 아유 저런 사람이 남편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죠. 사람이 그것이 이상적인 인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구원의 목표고 구원의 이름입니다. 네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금방 잘 뜻이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타작마당은 보통 곡식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해서 아주 추수를 해서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타작마당인데, 타작마당에 음행의 값을라는 표현은 자기가 음행하고 값을 받는, 마치 우리가 그 매춘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처럼 음행을 하고 값을 받는 것을 타작마당에다가 쌓는 것 같은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말은 결국 음행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물질적인 유효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이게 참 큰 일이죠. 그것이.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조금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해야 떳떳하고 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모든 면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불법하게 번 돈 또 혹은 음행의 값을 좋아해서 음행의 값으로 번 돈을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그 참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줘야 되겠죠. 나가서 알바라고 그러죠. 아르바이트 일하는 것은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이래도 온종일 일해도 별로 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에이 그거 잘 안 되고 쉽게 돈을 버는 길이 없는가 하고 연구하다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 일들이 없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께 벌받고 내 신세를 망치는 것이다. 신세를 망치는 것이다.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아. 인생이 그렇게 해서 젊을 때 한때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의 인생이 두고두고 후회하고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바에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그러지 않고 사람은 바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땀 흘려 수고해서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다 그렇게 힘든 세상이지만은 그 속에서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는 것이다. 가르쳐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이렇게 행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음행의 대가를 가지고 그거 기뻐하고 돈이 들어왔다고 수입 생겼다고 그게 수입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런 돈이 아닙니까? 불의한 돈은 속여 취한 식물은 잠언에 보면 맛이 좋은 듯 하지만 얼마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니라. 그 자갈이 가득하니라. 그래서 속여 취해서 속여가지고 뭘 취해가지고 음식도 사 먹고 옷도 사고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속에 모래가 가득한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철칙입니다. 계명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죄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기본이죠. 타작마당은 곡식을 추수하는 곳인데 타작마당이나 술틀도 지금 우리가 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음료수입니다. 음료수라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틀입니다. 꼭 발효된 술이 아니고 야인이라고 하는
이 말 와인의 어근처럼 보이는 히브리어 야인이라는 말은 포도 주스입니다. 포도주스. 포도주스는 가만히 오래 놔두면 물론 발효가 돼서 술이 됩니다. 포도주가 되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술이 되는 게 아니고 포도를 가지고 짜면은 나오는 주스가 그것이 야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포도주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냐 술 아니냐 그 선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죠? 제가 그런 얘기했는가요? 매실 액기스입니다. 매실 주스입니다 하고 어느 성도님이 제게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뭘 한 병을 주셨는데 우리 집에 그게 나중에 이렇게 먹어보니까 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실주를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잘 먹지는 못한 것 같고 뭐 좀 희석해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술 같으다. 그분은 분명히 매실을 담아서 주셨겠지만은 어떻게 조금 발효를 하게 되면 그게 술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 안 되게 하려고 이제 뭐 좀 설탕도 많이 넣고 뭐 좀 끓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발효가 잘 안 되는가 뭐 그러겠지요. 그런 뭐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에 다장마당과 술틀은 그들의 기본 양식입니다. 곡식이죠. 다장마당에서 밀이나 보리나 기타 여러 곡물들을 다 추수하는 것이고 다 추수해서 타작해서 이제 저장해서 식량으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술틀, 포도즙 틀은 그것이 중요한 음료수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영양이 있는 좋은 음료수가 아닙니까? 포도는 좋은 과일이죠. 비싸서 그렇지 정말 그것은 아주 그런 게 포도당이 담뿍 들어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과일입니다. 피곤할 때 포도 한 송이를 먹으면 눈이 반껏 뜨인다고 말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런데 다장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은 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장마당의 추수를 쇠장케 하신다. 타작할 것이 별로 없게 하거나 포도즙 틀을 밟아도 포도즙이 몇 잔 나오질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를 기르지 못. 그게 풍성해야 사람이 길러지잖아요. 잘 먹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어른도 먹고 그것이 기운을 내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유익이 없을 것이다. 없어진다는 거죠. 곡식이 메말라지고 부족해지고 포도즙도 부족해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가 좀 비게 되고 우리의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들어서 큰일 났다. 이게 은행 잔고가 달랑달랑해서 이러다가 이제 또 부도 나겠다. 개인 부도 나겠다. 빚을 지겠다. 그렇게 되는 거 좋지 않잖아요. 좀 여유가 있어서 늘 필요한 거 좀 기본 식량을 살 수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포도즙 틀을 이제 할 게 별로 없어요. 수확이 없으니까 그리고 새 포도주도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 떨어질 것이 다 떨어진다는 말이죠.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죠? 요즘 말로 하면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집이 없어지고 어디 거처할 곳이 없어서 떠돌이 신세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 좀 참 안 좋죠. 어디 정착해서 내 집이다.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한 칸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사도 잘 안 다니고 좋겠죠. 우리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죠. 내가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이 한 칸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 서울에서는 그게 아주 꿈이지만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겠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호와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그 땅에 거하지 못하며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유 큰일 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오래전에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애굽으로 다시 가면 이거 가기 싫습니다. 애굽은 생각만 해도 가면 또 노예 생활하고 그거 싫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죠? 애굽을 아는 사람들,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자손들은 부모님이 애굽하면 아이고 우리가 벌써 몇십 년 지나도 일본 하면은 아직도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흔들면은 그러면은 외톨이 되는데 외톨이 되죠. 혼자서면 다 흔들면 외톨이 돼가지고 누가 알아주나요? 아니 진작 일본하고 제일 원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하고 일본은 얼마나 가까워서 F-35 중요한 기술까지도 다 일본한테 가르쳐준다. 우리는 안 가르치는 것을 가르칠 정도로 찰떡궁합이 돼 있는 판인데 일본 군함은 국일기인가 무슨 길가 뭐 자기네 그 일본 천황 시대의 그 깃발 달고 중국 관함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국제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그게 뭐 국제 사회의 그런 관계들이 아닙니까? 지혜롭게 잘 처신해 나가야 좋지. 옛날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 해결이 없습니다. 해결이 굉장히 일본은 사실 우리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만일 북한하고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는 일본의 상당한 일본 기지를 의존하지 않으면은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한미동맹의 모든 군사기지들이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자산들이.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면은 전쟁하지 말자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겠지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좀 그런 긍정적인 얘기라면 친일로 몰아대는 그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애굽으로 다시 가고 참 싫은 곳으로 가고 아수르로 끌려가서 더러운 것, 그들이 먹기 싫은 것,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것, 혹은 우상 숭배의 그런 것들, 더러운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4절 보십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죠. 그것은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제사를 전제, 드링킹 오퍼링,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그럽니다. 드링크에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포도주가 없으니까 전제를 드릴 수가 없죠. 또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죄를 이렇게 많이 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실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릴 포도주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도 아니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거상은 상을 입는 거죠. 상당한 집입니다. 초상집의 식물, 우리가 초상집에 조문 가면은 차려놓은 음식을 먹지요. 예의상 먹지만은, 그러나 잔치집의 음식하고는 기분이 조금 다르죠. 거기는 그렇게 즐거운 그런 식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의상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접을 하는 거를 물리치지 않고 그래도 같이 먹으면서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상을 당한 집을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율법의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 상을 당한 자의 식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 식물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들이 상당한 초상집의 식물과 같으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거리낌이 되는 그런 식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지금 제사를, 제물을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문에는 이는이라는 말, 이는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자기네들 먹는 데는 뭐 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먹겠지. 자기 먹는 데만 소용되고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깨끗한 제물이 아니면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제물들, 더럽게 번 돈,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근사하게 헌금 많이 드리고 제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바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감동해서 이렇게 좋은 제물을 가져왔느냐, 아니면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느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나 먹을 음식이지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명절일 절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것인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런 일이 되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는 원문에 보면 이는이라는 영어 성경도 이는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우리말에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긴 있지만은, 제가 히브리어 실력은 없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옛날 킹제임스 성경,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옳아 보이는데, 저희가 멸망하여 가버렸고. 자, 절일이 왔지만은, 명절일이 왔지만은 명절일에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명절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도 드리고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멸망하여 가버렸고, 다 멸망하여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멸망하여 가버렸고,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우리의 히브리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닌가 싶고,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애굽은 저희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 애굽에서도, 저 남쪽 애굽에서도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일로 오시오 하고 자기네들한테 모으고, 또 노브는 저희를 장사하리니. 노브는 애굽의, 옛날 애굽의 수도입니다. 고대 애굽의 수도 멤피스라고도 하는 도시입니다. 노브이라고도 하고, 노브 혹은 멤피스. 거기에서 저희를 장사한다, 땅에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와라 집합시켜 놓고 땅을 파서 땅에다 그들을 묻는다, 죽는단 말이죠. 뿔뿔이 흩어져서 애굽 가서 죽고, 세상에. 그러니 절기를 지키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 그들에게는 참 사람이 없습니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은보물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풀이나 생겨서 찔레나무들이나 거기에 생기고, 또 저희들이 살던 집에는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고 그러죠. 사람이 안 살면 그렇게 다 되는 거죠. 황폐하게 됩니다. 풀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우리 여기 뜰도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저 풀 좀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 갔다 오니까 혼자서 다 뜯어놨어요. 다 풀을 다 해서 아이고 저 힘들게 저 풀을 다 김맨다고 그런 거예요. 풀을 다 그래야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러시더니 다 뽑아놨어요.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죠?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망해서 놔두면은 온 데가 풀만 천지가 되겠죠. 그 말이죠. 진레가 덮이고 덩굴이 퍼지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7절 봅시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보응을 내리신다는 거죠. 심판을 말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신에 감동하는 자는 선지자를 가르쳤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 그런 선지자나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어리석었고 미쳤다. 바른 말 안 하니까. 그들이 바른 말 하면, 예레미야처럼 바른 말 하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모든 행음을 버리라, 철저히 다 모든 죄를 뉘우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바른 말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하는데, 죄 짓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고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 말로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런 얘기들만 합니다. 죄인을 향해서 부정적인 비평적인 책망을 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안 하면 망합니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오기만 하세요. 죄 지었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다 마음에 거리낀 걸 잊어버리십시오. 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얘기, 적극적인 긍정적인 좋은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잘 되겠습니까? 죄도 뉘우치지 않았는데, 죄를 그대로 품고 죄만 지으면 교회 나가면 죄 짓는데 그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주 잘 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해결책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너희 어리석은 선지자들이로구나. 또 신에 감동한 자는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그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그 할 말이냐? 그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좋은 말 그게 나오냐? 하나님의 지금 재앙과 형벌의 날이 이렇고 보응의 날이 이렇거늘 너희가 미쳤구나. 그러네. 미쳤구나. 호세아가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어요. 다른 선지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너희에게 화가 있다. 선지자들이 문제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바른 말을 하면 교회들마다 다 똑같은 게, 어느 교회 가나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구태여 먼 데서 교회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먼 데서 구태여 교회를 찾아서 들어오는가?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왜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 바뀌고 나서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매일 시끄러워서 예배를 보는데 이게 마음이 안정하고 내가 이게 싫습니다 하는, 좀 더 조용하게 옛날식으로 하는 교회를 찾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참 가슴 아픈,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 옛날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잘 강론하고 성경대로만 잘 풀고하면 진짜 좋을 것을.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좀 연구하려면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갖고 짤짤대고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11번 설교를 할등말등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매일 짤짤대고 죄송합니다, 목사들 보고 욕하듯이 짤짤대고 돌아다닌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언제 앉아서 성경 연구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 해놓은 거나 좀 해갖고 그럴듯하게 말 잘하니까 말 잘하는 것 같고 근사하게 설교하는 그 버릇 가지면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설교가 겁이 납니다. 처음에는 좀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말 좀 자기 구변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갖고 그거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문제고 선지자들이 옛날에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어려운 말이에요. 내 원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내 원한이. 선지자가 죄악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 많고는 이해가 되겠는데 내 원한이 크다. 무슨 원한? 그들이 잘했다고 원한이에요. 그러나 이 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심히 미워하심, 심히 미워한 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너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혹은 선지자들, 지금 여기 선지자를 언급했으니까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히 미워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히 미워하심이 크다.
그러면 말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지금 보고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너 그런 엉터리, 네 말만, 너는 저기 말만 잘하는, 뭐라 그래, 말 잘하면 약잠수라고 그러나요? 예? 말 잘하고 말만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흰색 가지고 이게 빨간색입니다 하고 한참 얘기하면 그 흰색이 빨갛게 보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 잘하는데 그렇게 말쟁이 같이 그게 진리의 사람이냐? 그것이 성경 말씀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냐? 너 말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어. 그런 짓 하지 마. 목사는 그런 짓 하는 사람 아니야. 목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크다. 심히 크다. 하나님께서 이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 너희 때문에 내 교회들이 망한다. 너희가 바로 하면은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너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들어서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일을 네가 앞장서서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히 미워하심이 크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여늘. 그렇죠? 하나님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그물 같고 이게 새 잡는 그물같이 사람이나 잡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잘 잡아서 좋은 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망하도록 잡고 있잖아요. 사람을 범죄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범죄케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요? 새 잡는 자의 그물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그들이 무슨 좋은 원한이라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서 심히 미워하심이 되었도다. 심히 미워하심이 되었도다. 9절에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기브아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22절 이하에 특별히 나와 있는 기브아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한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기 위해 갔다가 당한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과 같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해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을 해치려고 해서 그 노인이 그 집에 유하던 들어오게 한 그 노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집에 들어온 객을 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폭력이 아니고 성폭력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성의 성폭력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해하려고 하는 동성의 성폭력을 행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기브아가.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맞고 그 다음에 그 첩을 내주었는데 밤새도록 그 첩을 그들이 강간하고 여러 사람들이 강간하고 그를 죽게 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강간했으면 그 첩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다. 사람을 12토막 살해 사건처럼 죽은 아내를 12토막을 내서 다 보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서 집합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다 듣고 나서는 이거 안 되겠다. 베냐민을 우리가 징벌해야 된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인가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무서운 사건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했다. 기브아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이 패역한, 누가 한두 사람이 그래도 나라가 질서가 있으면 제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래. 도덕성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도 간통도 죄가 아니다. 이제는 간통죄 폐지시켰고, 낙태도 죄가 아니다. 몇 개월 동안은 죄가 아니다. 지멋대로, 사람이니까 지멋대로 그렇게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이 임신하면 임신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 생명으로 다 여겨왔던 것을 이제 이렇게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낙태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태는 죄가 아니다. 뭐 여성 인권 보호, 인권에 여성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 권리 행사는 임신 전의 얘기요. 임신 권리를 행사하려면 임신하지 말아야지. 임신했으면은 그것은 새 생명이 그 속에 잉태됐으면 그건 당신 것이 아니요. 당신이 그 생명을 죽이면 살인이요. 그건 태아살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요. 그렇게 깨달아야 되지. 여성 인권이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건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그러면 태어나서도 마음대로 죽이지. 자식이니까. 네 자식이니까, 네가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낳는 것뿐이지 그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속에 내 태에 잉태된 귀한 생명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 내가 마음대로 내 인권을 얘기하면서 죽여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 세상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성경의 법이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 지금 죄라는 걸 말하는 것도 말하지만은 이 나라가 그것이 죄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판사들이 그런 법정신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무슨 판단한다고 앉아있느냐. 그 높은데. 목사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판사들이 다 틀려먹었다. 헌법재판관이 다 틀려먹었다. 헌법재판소가 틀려먹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악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벌 안 하시겠느냐.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 들판에서 포도송이를 하나 만나면 어이구 이게 얼마나 귀한 들포도라도 얼마나 좋은 포도냐.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안 열리나 안 열리나 하는데 아이고 하나 열렸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무화과가 열려서 아이고 이거 열렸네. 에이 맛을 보자. 그리고 따서 먹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였지. 그런데 저희가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저들이 우상에게, 바알볼의 바알에게 가서 몸을 들여 헌신하고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그러므로 새같이 날아가리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다 날아가 버리니 영광이 없다는 것이 이가봇된다는 것입니다. 이가봇.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요, 저주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무서운 징벌이 뭐냐면 자녀 없는 것이 징벌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 그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었어요. 옛날에 다사는 복이라고 제가 늘 말했죠. 결혼은 출산을 전제하는 것이고 출산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제 돈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여인들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품고 그 아기를 데리고 걷는 것이 자랑스럽게 이제는 걷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난할 때도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부모들의 세대,
나이든 그런 오래된 지금 연세든 분들의 어릴 때의 세대는 그랬습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래서 그만큼 이 나라가 어렵긴 하지만은 그들이 다 커서 이 나라의 힘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망해갈 것입니다. 왜 망해갈 것입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망해가죠. 예? 외국 사람들이나 불러다가 겨우 이제 기업들, 노동자들을 보충하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일꾼이 없지 않습니까? 일꾼이. 국력은 사람의 힘입니다. 인재의 힘입니다. 인재들도 없고 좋은 인재들도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자체에 이제는 젊은 세대들도 없는, 출산이 끊어지고, 결혼이 이제는 결혼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이제는 0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여기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 결과가 해산함이 없고 아이뱀이 없고 잉태함이 없고 임신이 없고 출산이 없고,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됩니다.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배지 못하는 태는 원문에는 유산하는 태입니다. 잉태를 못하는 것 뜻이 아니고 영어로는 미스캐링 웜입니다. 미스캐링, 유산하는. 임신을 했는데 이게 임신이 몇 개월 동안 잘 자라지 못하고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자연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안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유산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소서. 이것도 저주의 말입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자, 이게 징벌의 선언. 첫째, 임신과 해산을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유산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 주시겠다 했죠. 둘째,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실 것이다. 과실을 맺지 못하게도 하시고 아이를 낳을지라도 죽이리라. 셋째, 17절에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모든 열국 가운데 흩어 정처 없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장의 교훈 1, 우리는 사람의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만 따라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시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즉 거짓말들을 전했습니다. 오늘 시대도 비슷합니다. 거짓 목사들과 설교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거나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만 믿고 붙들고 소망하고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수신앙이고 바른 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과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큰 징벌과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임신과 해산을 막으셨고 출산한 자녀들도 죽게 하셨고 열국 가운데 흩어서 정처 없게 하셨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의 길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이것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입니다. 오늘은 좋은 말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목사가 어떤데 좀 세게 얘기하면 나 욕하나?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제가 욕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왜 욕입니까? 생명의 길, 평강의 길, 복된 길입니다. 다 우리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전해 싸우니
받을 만한 자들이 다 받아서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